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이제 두 번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기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구약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신약에 와서도 너희가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어떤 사랑에 대한 독특한 강조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분으로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사랑에 대한 강조의 배경으로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들을 또한 이제 성경에서 듣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통해 혹은 위협을 하거나 겁을 줌으로써 우리를 통제하거나 조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많은 신들은 사람들을 공포로 다스렸죠. 그러니까 신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뭐 저주나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고대의 신들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인데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누르시거나 혹은 이제 위협을 가해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어떤 대상을 갖고 있고 그 상대방의 자발적인 사랑의 반응으로만 만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과 압도적인 이 권력을 가진 신이 흔히 우리를 대하리라고 예상하는 그런 방식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듣게 됩니다. 애초에 그걸 만들지 않으셨으면 사람이 뭐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안에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이 이제 유혹을 받아서 그걸 따먹게 하셨냐? 그런 질문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 다니신다고 할 때 근무 시간이 보통 좀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하루에 만약에 9시까지 출근을 해서 5시까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8시간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룰이 좀 정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그런 규정에 대해서 듣게 될 때, 아니 왜 그런 룰을 정해서 사람이 그걸 어기고 싶게 만드냐? 왜 근무 시간을 정해놔서 나를 힘들게 만드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근무 시간이 있다는 그 제한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은 뭐 1년 동안 쓸 수 있는 휴가와 월차의 날수가 정해져 있는데 내 마음대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다가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었을 때 왜 회사가 그런 룰을 정해서 내 자유를 억누르느냐?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조직에는 어떤 룰이 있게 마련이고 심지어는 스포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어떤 제한과 룰 안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동산 안에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모든 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그러나 선악과에 대한 제한을 두신 것은 비난받으실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동산 안에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는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가운데 지켜져야 하는 어떤 선과 또 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모순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에 모순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창세기 3장의 사건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거부하고 어길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까지도 용인하실 정도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뭐 정신이 잠깐 혼미해져서 자기도 모르는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회사의 예를 잠깐 들었는데요. 자신이 제출했던 그 휴가의 날짜가 이제 지났는데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단 결근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회사원이 있습니까? 며칠 동안 무단 결근을 하고 나서 제가 정말 그때 정신이 어떻게 되었었나 봐요. 제가 깜빡 실수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에덴 동산의 삶의 맥락 속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룰을 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이제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런 행동마저도 용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더 크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더 크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양쪽 모두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은 자녀가 부모와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을 하도록 허용을 한다거나 혹은 부모의 말을 어기는 것, 심지어 부모를 섭섭하게 하는 것까지도 받아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혹은 이제 자녀들의 언행을 살펴보면 밖에서라면, 그러니까 가정 밖에서라면 결코 하지 않을, 예를 들어서 뭐 학교의 선생님이나 교수님 혹은 직장에서 높은 상사에게는 결코 하지 않을 말들이나 혹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부모에게 표출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결코 그 정도의 강도로 표출하지 않았을 감정과 말들을 부모에게는 훨씬 더 쉽게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향하는 그 부모의 사랑은 어떤 방식,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면, 당연히 자녀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물론 책망을 할 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자녀가 자신을 거스리는 그 자녀들의 그 말과 행동을 용인할 정도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부모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고 그걸 내세워서 힘으로 자녀를 누를 수 있지만, 혹은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방식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자녀가 자신에게 보이는 어떤 거절, 거부, 혹은 공격적 방식의 태도까지도 서운함과 섭섭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상처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받아주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왜 그러한 태도를 보일까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두려움을 주어서 이제 부모에게 잘하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통제하고 억압하고 위협함으로써 부모에게 잘하도록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상대의 인격과 자유가 충분히 존중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 진심이 담긴 동일한 사랑으로 응답될 때에만 만족이 되는, 다시 말해 상대방의 자발적인 사랑의 반응으로서만 만족이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의 본질이 그런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진실한 사랑의 반응으로서만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의 1984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20세기에 출간된 책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들을 꼽으라고 하면 항상 손꼽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소설의 배경은 이제 모든 것이 통제되는 사회입니다. 빅브라더라고 하는, 결국 그 정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어떤 인물이 다스리는 사회인데, 사람들의 말, 생각, 행동을 비롯한 모든 삶이 아주 철저히 통제되는 사회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생각과 행동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주고, 이제 이걸 넘어서면 아주 강경한 처벌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제해 나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특별한 범죄도 없고요, 떠들썩한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도 없으며 사회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이제 그러한 질서를 이루어낸 빅브라더를 찬양하죠.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이 전체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측면을 포착해서 이제 그것이 겉으로 보여준 어떤 질서정연함과 일사불란함이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무엇을 희생해서 얻은 것인가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소설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고 이제 악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의 욕구를 밀어붙일 수 있는 의지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인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조차 없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남겨놓지 않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과연 그걸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다치는 걸 막기 위해서,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아이가 7살이 되고 8살이 넘어가는 대로 절대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오직 집에만 있게 하고, 시간마다 손을 씻게 하고, 그리고 밖에는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은 뭐냐? 에덴 동산 안에
충분한 자유와 더불어서 지켜져야 하는 룰이 있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제시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권리와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그분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의 의지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자유를 부여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존엄성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감히 창조주의 뜻을 거슬러서 그분이 제시하신 기준과 룰을 넘어서 내 의지와 내 뜻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왜 못 막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막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시고 우리가 뭐 잘못된 생각을 할 때마다 생각을 스캔하셔서 고통을 가하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거부할 인류가 그 어디에 있겠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실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못 누르시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힘으로 누르시고 막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거기에 무슨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그렇게 두려움으로 인한 복종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의 연합 안에서 피어나는 그런 기쁨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공포와 두려움 속에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다른 대가나 보상으로 만족될 수 없고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의 진실한 사랑의 반응을 통해서만 만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예로 들어보자면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대신에 이제 어떤 선물을 주었다고 했을 때 그걸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비싼 선물을 너무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 동일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그걸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그래서 자발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그것의 가치를 알고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에 걸맞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라는 존재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동기와 패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그 동기에 이제 죄책감과 거리낌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그 밑바닥에 이제 두려움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건 아닐까? 내 자녀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요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잘 못하고 있는데 이번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 염치 없는 일이 아닐까?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 자꾸만 뭔가를 해야 한다. 혹은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해서 잘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잘 못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찜찜함과 거리낌을 자꾸 갖는다는 것은 뭘 반증하는 것이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던 멘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학부 시절에 캠퍼스 선교단체를 하면서 만났던 간사님이었습니다. 제가 학부 때 담당 간사님이었고 졸업을 하고 그 선교단체 이제 풀타임 스태프로 풀타임 간사로 일을 하게 될 때 제가 속해 있던 그 지역의 대표 간사님이셨어요. 인연이 꽤나 깊은 것이죠.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군가와 함께 이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또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도 하게 되고 이제 뭔가 의견 충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저를 이렇게 앞에 두고 제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난을 하시거나 막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굉장히 날카롭게 상처 주는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을 서운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토라져서 말을 안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막 일부러 저를 피하신다거나 그러신 적이 없어요. 뭐 좋을 때야 당연히 좋은 것인데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항상 이제 온유한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분의 그런 모습을 실제로 맞닥뜨리면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을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이제 체험으로 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 혹은 이제 제가 실수를 한 일이 있었을 때 목사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제 대표 간사님이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니까 이제 그분의 성품을 알고 있고 근데 또 대화 속에서 이제 그분이 보이실 반응이 예상이 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반응하시겠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예상이 되니까 제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분을 만나기 전에 미리부터 뭐 지나치게 방어적이 된다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대화 방식과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과 그 성정에 대해서 그 성정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이 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겨났을 때도 일단 제가 이제 마음을 열고 나가게 되니까요. 그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보호가 되고 보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뭐 20년이 훌쩍 넘어가는 지금도 정말 여전히 친밀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며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대충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분인가? 결코 우리를 조작하거나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공포나 두려움을 주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한 주 전쯤에 그 시편 묵상이 끝이 났잖아요. 이제 시편 묵상이 이제 마무리되기 며칠 전에 시편 145편을 이제 해설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시편의 어떤 한 구절이 굉장히 깊이 와닿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145편 8절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이 저에게 얼마나 막 깊이 다가오던지 며칠 동안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막 굉장한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에 특별히 더 와닿았던 부분은 이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뭐 이미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그런데 뭐 그날 따라서 이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이게 쉽게 노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화가 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분명히 경고를 하시거나 책망을 하실 타이밍인데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약간 선을 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신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는 것이죠. 막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성이 막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제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막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거기에다가 인자하신 분이시다. 나의 인생을 향해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인생에서 막 이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내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막 이것만큼 귀한 일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마음에 굉장한 힘이 생기더라고요.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시편에 이제 그 맨 위에 이제 표제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와중에 지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그 자비로운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이 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것보다 기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하심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배어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의 손을 들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고난의 순간에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다윗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경험했고 그걸 알고 나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지존자와의 관계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썼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뛰어넘는 나의 사랑을 알아가라. 나를 체험함으로, 나를 만남으로 너를 부단히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터 아래 너의 삶을 세워가라. 그러면 너의 삶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죄책감과 찜찜함을 가라앉히는 정도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경험함으로 여러분 편에서의 진정한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을 오늘 함께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을 넘어서 그 룰을 넘어서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저기 바다 끝까지 가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기까지 오셔서 우리와 죽음을 함께 하신 주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랑이 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구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것까지 용인하시는 그런 사랑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으로 우리를 누르시거나 권력으로 위협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리는 자발적이고도 진실한 사랑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신비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진실된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결코 두려움으로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고 진실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될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진실된 사랑의 반응으로서, 그 사랑의 존재로서만 만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길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이나 공포나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편에서의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신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에서, 저의 일상에서, 저의 일터에서, 저희 캠퍼스에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것을 넘어서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 알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고, 여전히 내가 뭔가 잘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하지 못하면 나를 돕지 않으실 것 같고, 나의 자녀를 돕지 않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여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했던,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고 찬양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알미 우리의 알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이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그 지존자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의 연합, 사랑의 연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 사랑 안에 숨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 앞에 진실되고 자발적인 우리 편에서의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조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 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사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